2020년 12월 27일 벙커원교회 성탄절 후 첫 번째 예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징소리에 맞춰 묵상하심으로 함께 예배를 위한 준비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함께 공동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자가 함께 공동 기도문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외양간 말 구유에서 생을 시작하신 주님, 저희가 온유와 겸손의 무릎을 꿇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줄 아는 사람들을 통해 희망의 역사를 펼치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전쟁과 테러, 착취와 굶주림이 만연한 이 세상에 나눔과 평화의 상징으로 오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혐오와 차별이 판을 치고 양심이 부재한 이 사회에 진실과 회개의 삶을 요구하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만몬이 만들어낸 온갖 폭력에 치이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의 날을 약속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잔인하고 삭막한 세상 속에서 분노로 가득 찬 사람들을 신뢰와 사랑으로 치유하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바쁜 세상살이에 헐떡이고 코로나19로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하늘나라 생물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벙커원교회 가족 모두가 주님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게 하소서.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벙커원교회 신앙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모든 생명체 속에 실존하시며 역사하시는 영원과 이상의 표상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을 늘 새롭게 창조하시는 당신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전한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나시어 억압과 고통 속에 있는 민중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으며 모든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정의와 평화와 사랑의 모범이 되셨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교제를 믿으며 남과 북이 하나됨을 믿으며 전 인류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됨을 믿습니다. 죄의 용서와 존재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가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자나게나 주의 손 항상 사여주시고
오늘 기도는 드보라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을 마무리하는 이때 너무나 슬픈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선한 영향력으로 사악함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어리석었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참담하고 참혹한 현실이 느껴지며 암담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생각하면 2014년 세월호 참사도 제대로 밝히지 못했고 그토록 애썼던 부동산도 잡지 못했습니다. 박근혜를 탄핵하고 우리는 잠시 방심했던 것 같습니다. 악의 뿌리는 서로 연결되어 더 꼼꼼하게 얽혀져 뻗고 있는데 우리는 안일하게 개인과 가족과 자기 주변만 살핀 것 아닙니까? 자기 처소에서 노동에 열심으로 임하며 자족하며 코로나를 조심하여 연대에 느슨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의 작은 힘들이 모여 골리앗같이 거대해 보이는 무리들을 여리고 성처럼 무너뜨릴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의 옷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공평과 정의로 사회의 공정을 이루어 가는데 방심했음을 자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고 노무현 대통령이나 고 노회찬 의원 같은 분들을 잃고도 우리는 정말 정신 못 차렸나 봅니다. 얼마나 더 잃어야 항상 깨어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잡아주시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진흙탕에서도 단단한 걸음 걸어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겁날 게 없는데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한 것일까요? 주님, 우리 각자 정비하여 쉽게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일제시대엔 독립을 꿈도 꾸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노예 해방이나 시민들의 투표권 획득도 사실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쉬지 않고 흐르는 정의의 물결로 그렇게 역사가 바로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 곧 새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달라진 우리의 일상에서 낙담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든든히 서서 이 어려운 상황을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더 손잡고 연대하여 주님의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어린이부 말씀은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온갖 것보다 더 높이셨습니다. 내가 부르짖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북돋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들은 모든 왕들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참으로 크심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이 노래합니다. 주님께서는 높은 분이시지만 낮은 자를 굽어보시며 멀리서도 오만한 자를 다 알아보십니다.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들에게 갚아주시니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벙커업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벌써 올해 마지막 주일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냈나요? 차분히 생각해보면 뿌듯한 일도 있었고 또 후회되는 일도 있었지요. 아쉬운 일도 있었을 거고요.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건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우리 친구들이 알게 모르게 늘 함께 하셨답니다. 우리는 올해를 시작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라는 갑작스러운 상황을 만났어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낯설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요. 그리고 아직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낯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셨고 서로 도와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힘도 주셨어요. 또 우리가 주변에 돌아봐야 할 것들을 돌아보게 하셨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게도 하셨어요. 모두들 사정이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목마르거나 배고프지 않도록 필요한 만큼을 꼭 채워주셨고 서로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외롭지 않도록 새로운 방법들을 알려주셨지요. 우리는 만나지 못하더라도 서로 소통할 수 있었고 또 서로를 살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시편이 노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우리에게 힘을 한껏 북돋아 주셨어요. 물론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그럼 뭘 말하는 걸까요? 기도한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면 마음속으로 바라던 바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의 어려움을 직접 해결해 주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지요. 내가 바라는 대로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실망해버려요. 하지만 여러분, 이럴 때 속상해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기도의 응답은 기도한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만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기도한 것처럼 짠하고 변하지는 않아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새롭게 할 수 있어요. 기도를 하면서 새로워진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낸 강력한 힘이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하고 응답을 주시기보다는 우리가 기도하는 바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바로 세우고 힘을 주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지요. 우리 친구들이 만약 올 한 해 동안 간절히 바라던 것이 있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 하고 생각이 드는 것이 있다면 너무 속상해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혹시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올 한 해를 돌이켜보니 행복한 순간도 많았지만 각자 어려운 순간들도 또 소리를 지르고 싶을 만큼 참을 수 없는 순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의 노래처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에게 이겨낼 힘을 주셨고 또 서로 기댈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기적으로 생각하거나 지나친 욕심을 부릴 때도 있었어요. 실패라고 느꼈던 시간도 또 힘들었던 시간도 있었지요. 하지만 이 시간들은 그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지나가 버린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순간을 아름답게 엮으셔서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흑역사라고 하는 순간마저도 하나님의 손길에서는 새로운 시간이 되는 거지요. 우리는 올해도 이렇게 하나님께 아주 큰 사랑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이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차례예요.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남겨진 사람들 곁에서
오늘도 그들 곁으로 오셔서 그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고 계세요. 우리가 낮은 자리를 향해서 우리가 받은 정성과 사랑을 나눌 때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큰 사랑을 정말로 누릴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 벙커업 친구들과 벙커원 식구들 모두 받은 사랑에 감사하고 또 받은 사랑을 이웃과 함께 누리는 그런 연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올해도 우리를 외면하거나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성실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응답만 바라고 실망할 때도 많았지만 우리 스스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성장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올해를 돌아보면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그 시간들이 상처로 남지 않게끔 하나님이 사랑으로 잘 엮어주실 것을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렇게 큰 사랑들을 친구와 이웃과 함께 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성경 말씀은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이사야 25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예루살렘은 나의 기쁨이 되고 거기에 사는 백성은 나의 즐거움이 될 것이니 그 안에서 다시는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몇 날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가 없을 것이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없을 것이다. 100살에 죽는 사람을 젊은이라고 할 것이며 100살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받은 자로 여길 것이다.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집에 들어가 살 것이며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른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자기가 지은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 살지 않을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않을 것이다. 나의 백성은 나무처럼 오래 살겠고 그들이 수고하여 번 것을 오래오래 누릴 것이다.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않으며 그들이 낳은 자식은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 복받은 자손이며 그들의 자손도 그들과 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아멘. 안녕하세요. 벙커원 교우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용민 전도사님께서 코로나 양성 판정이 나오셔서 이렇게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벙커원 와서 가장 크게 놀란 것과 감동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벙커원 담임 전도사님이시자 이사장님이신 김용민이라는 분 때문일 것입니다. 솔직히 제가 이곳 전도사로 간다고 했을 때 주변 분들이 많이 말리시더라고요. 거기 완전 좌파 아니냐, 그리고 거기 교회 꼬투리 잡는 데 아니냐, 그리고 그런 곳에 무슨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겠냐, 그리고 혹자분들은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전 갈 거면 가서 흔들리지 말고 배울 건 배우되 너의 고유한 것은 버리지 말아라 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 긴장을 많이 하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참 편견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 크게 듭니다. 여러분도 함께 예배드려서 알듯이 용민님의 시사평론가로서의 모습이 너무 왜곡되어지고 확대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옆에서 봐온 용민님은 신앙인으로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시며 또한 인품도 정말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가까울수록 더 예의를 갖추시고 절대 함부로 대하시는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가치관이 분명하신 분이시며 또한 소신을 다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진 것을 온전히 털어내어서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 선을 쌓아가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좀 스스로 망가지려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다는 점, 좀 본인을 희생해서 재미있게 하려는 그렇게 하려다는 점, 그거 외에는 정말 너무 훌륭하신 분이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흠도 아니죠. 여러분, 용민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적이 많다는 것은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그만큼 외롭다는 얘기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위로 그리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과연 존재할까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올까요? 새하늘과 새 땅, 솔직히 말하자면 유토피아 같은 그곳 저희가 꿈꿔봐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있습니다. 우린 이미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살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이미 존재하고 우린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건 거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만 말할 수 있는 답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존재하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했다는 데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만 계속을 해석을 하니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사자가 풀을 먹어야만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고 꼭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야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처럼 배워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자적 해석으로 인하여 성경을 오해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나 예언서는 묵시문학으로서 은유, 비유, 메타포들이 유난히 많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혹은 이 땅에서 경험하지 않은 무언가를 이 땅의 언어로 표현한 것을 묵시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 할아버지가 휴대폰을 보았다면 비행기를 보았다면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요? 네모난 검정 상자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 네모난 검정 상자 속에서 인형들이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휴대폰을 말했을 테고요. 비행기라면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은빛 나는 커다란 새가 하늘을 크게 나르더라. 그러더니 그 새가 땅에 착륙하더니 사람 같은 모양들이 나오더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문자를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해석에 문제가 있겠죠. 저 하늘의 별을 따다 줘 라고 말했다고 해서 정말 저 하늘의 별을 따러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유난히 저 하늘의 별을 따다 줘 라고 말하면 별을 따러 갔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해석하려면은 당시 상황과 배경을 이해하고 그 자리로 돌아가서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표현들, 은유나 비유를 잘 이해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오다 보니 나왔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예가 뭐냐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사자가 풀을 뜯어먹고 그렇게 어우러지는 그 세상은 올 세상이지 아직 오지 않은 세상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 회복돼야 되고 100살에 죽은 사람들을 보고 젊어 죽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나라가 정말 왔겠습니까? 그건 이상이다. 그런 날은 아직 오늘 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온 어떤 그런 방향들이 어떤 것들이냐면은 어떤 방향이냐면은 그래 어차피 이런 세상은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니 우리가 사는 동안 어떻게 살까? 쾌락을 누리면서 우리는 그냥 재밌게 살자. 이런 쾌락주의가 하나 나왔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유토피아 사상입니다. 이 유토피아라는 것이 어떤 말이냐면 유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고 토피아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두 말을 결합하면 무슨 말이 되냐면은 이 땅에 없는 나라, 이상향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없는 그 나라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되는 두 가지 사상이 나오는데 뭐냐면요. 어차피 이 땅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기존의 방식을 잘 지켜야 한다는 사상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데올로기라고도 하더라고요. 서자는 서자로서 질서를 지켜야 하고 노예는 노예로서 질서를 지켜야 하고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며 군사 정권 내에서는 군사 정권이 그게 또 질서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질서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 어차피 이상은 올 수 없으니까. 또 이게 반대에서 어떤 사상이 나왔냐면 유토피아를 찾아가자. 어차피 오지는 않을 거지만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상향에 가까운 나라를 만들지 않겠냐. 이 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두 싸움 결국 인간의 힘으로 없는 것에 대한 사람의 노력에 불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없는 것이지만 인간의 노력으로 최대한 어떻게든 유지해 보자라는 사상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없다라는 기본적인 사상이 나온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그냥 소시민적인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나 가족끼리 편하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이 세 부류의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행동을 했을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존재하지 않고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그 먼 곳을 바라보는 우리 교회의 사람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셋 중에 하나였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우리 그냥 교인들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돼. 쾌락주의겠죠? 어떻게든 해보자. 어떻게든 노력해보자. 하지만 될까? 이거 유토피아주의에 가깝죠. 쾌락주의 신앙이 어떻게 쾌락주의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이 땅을 잘 살고 즐기려면은 결국 복이 필요해. 이 세상이 어찌되든 그냥 관심 없고 우리 가족끼리만 잘 살면 돼. 이런 소시민적인 사상에서 근간을 이룬 신앙도 많이 발전했죠. 쾌락주의, 기복주의 신앙, 기복주의 신앙이 별로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지껏 교회에서 바랐던 것, 그 세상의 이념과 많이 벗어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런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여기서의 복, 잘 먹고 잘 살고 잘 살면 되지. 내 자식 좋은 대학 가면 되지. 나 결혼 잘하면 되지.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 우리 교회 잘 짓고 좋은 건물 지으면 되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야. 그리고 내 자식들 좋은 회사 들어가면 하나님께 축복받은 거고. 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던 신앙입니다. 아니면은 교회를 뛰쳐나가죠. 교회가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예수님이 있다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이런 어떤 교회의 흐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들 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사야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사야의 메시지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부조리는 계속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가요가 아니라 그래 이런 날은 계속 되는 거야 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조리와 악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제시한 그 방법대로 나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부조리하냐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부조리하냐면요. 내가 당한 사소한 피해는 엄청나게 분개를 합니다. 조금이라도 피해가 왔어요. 가만두지 않고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큰 부조리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어쩔 수 없게 쉽게 수용하잖아요. 이런 부조리한 세상, 이런 부조리한 내 모습 어쩔 수 없습니다.
어려움, 슬픔, 모든 문제들 아마 계속 갈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의 재림이 올 때까지는 계속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오리라는 것은 믿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실존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실존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유토피아는 뭐였냐면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이고 오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향해 인간이 노력해 본다라는 거고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나라냐면은 실존하는 땅입니다. 그 땅은 평화와 정의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자신이 수고한 열매를 자신이 누리는 땅입니다. 헛된 수고를 하지 않고 노력한 그 결과를 본인이 누리고 자신이 심은 것을 자신이 거두는 그런 곳입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내가 거두지 않고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누립니다. 땅 주인에게 납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산 집에 남이 들어와, 내가 지은 집에 남이 들어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집에 내가 누리고 내가 심은 것을 내가 거두며 사는 곳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무슨 말입니까? 양육 강식의 제도권을 벗어난 세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은 이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 오셨다가 빈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우리에게 새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천한 자나 귀한 자가 함께 모여 식사를 했고요. 가난한 자, 부한 자의 틀을 깨셨으며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없애셨습니다. 계급의 틀을 다 허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며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가 어디입니까?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몇 명의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바로 내 안에, 우리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가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나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다스린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용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인 몇몇이 함께 마음을 모은다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그런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고, 그런 사람이 가정을 이루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쁨이 없나요? 그런데 왜 아직 이렇게 세상은 부조리 하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찾고 있는 기쁨은 무슨 종류입니까? 내가 어떤 것에 불만족해 하고 있습니까? 내게 기쁨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기쁨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기쁨이 없다고 말하는 것 깊은 곳에 나의 욕심이나 야망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정말 돌봐야 하는 것을 돌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원래 부조리합니다. 완벽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이 땅에 있을 것이고 올 것이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그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먼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내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게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내 안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없는 영원한 유토피아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실존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백성인 것입니다.
영원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는 여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평등과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진 세상, 내가 수고한 것을 내가 누리고 내가 힘쓴 것을 내가 받으며 어떠한 노력도 헛되지 않은 그러한 세상을 이미 이사야서는 말했었고 예언했었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고 또한 내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나는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많이 지치고 힘든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하나님, 우리 그래도 이것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힘듦도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도 보았지만 하나님 나라도 충분히 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저는 벙커원 교회에서 평화나무에서 많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없는 이상의 나라가 아니라 그 이상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하기는 다가오는 2021년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삶 속에서 확장되어 나가기를 바라고 소망할 뿐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바라보기를 기도해 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내가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기쁨을 누리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누더기 같은 정의가 아닌 큰 자나 작은 자나 노인이나 청년이나 주 안에 모이며 양육강식의 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사랑의 법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모든 이에게 함께 해주시고 특히 김용민 전도사님에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송구영신 예배를 앞두고 교회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가 필요해 보입니다. 2021년 극동방송 신입 직원 공개 채용이 돌연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그간 채용 공정성 문제가 공공연히 제기되어 극동방송이어서 이번 공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던 터인데요. 극동방송 채용 문제 짚어봤습니다. 다수의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헤븐포인트 교회 곽세지 씨의 아들 하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나무 뉴스 박지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중소상공인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웃 섬김에 앞장서야 할 교회가 여전히 비대면 예배 상황에 불만을 토로하거나 일부 극우 개신교는 감염법 개정안을 두고 교회 폐쇄법이라는 주장까지 하고 나서면서 민폐가 되는 모습입니다. 신비롬 기자가 중소상공인들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마포구의 한 카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지난 8일부터 테이크아웃 손님만 받다 보니 매출이 3분의 1로 급감했습니다. 손님이 앉지 못하도록 쌓아놓은 의자들을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일단 최소 3분의 1 이상으로 줄었죠. 그래서 사실은 하루치 월세를 내는 것도 힘든 정도까지 와 있는 상황이에요. 코로나의 공포는 업종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상권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 전체 상권이 다 죽었어요. 그 건너편도 아마 저희 하고 나서 주인 2번 바뀌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올해만. 저희 그 거머리에 있는 과일 가게도 폐업했어요. 뭐 다들 뭐 정신 없이 그냥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버티는 것 같아요. 저희 2.5단계 되면서부터 바로 저희 휴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3주 동안 휴원인 상황이고요.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 월세도 내야 되는 상황이고 관리비도 내야 되고 네, 그래서 좀 힘들어요. 23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공개한 한국신용데이터의 소상공인 매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상공인의 매출이 전년 동기간 대비 68%로 약 30%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1월 발표한 3분기 상가 임대 현황을 보면 전국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12.4%로 늘어났고 소상공인연합회의 조사 결과 10명 중 7명이 폐업을 고민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일부 구구 개신교는 비대면 상황에 불만을 드러내거나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두고 교회 폐쇄법이라고 주장하며 어깃장을 놓는 모습입니다. 5단계, 3단계, 사실 2.5단계도요. 달라지는 거 크게 없더라고요. 극장 다 해, 백화점 다 해, 식당 다 해, 뷔페 식당 다 해, 뭐 또 게임방 다 해. 식당 뭐 달라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달라진 게 딱 있는 거 교회만 달라지는 거예요. 네. 2.5단계에서 교회만 달라지는 거예요. 뭐 학원이요? 학원 문을 안 열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 집 가서 가르쳐. 그럼 뭐 똑같은 거지 뭐가 다르겠어요. 이에 중소상공인들은 구구 개신교의 주장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몇 주 쉬면서 너무 힘든 상황인데 피해를 보고 있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건 정말 화가 나는 부분이네요. 뭐 어떤 일이 있건 그게 모두 다 교회를 겨냥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이해가 안 되고 정말 뻔뻔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2.5단계, 뭐 3단계에 대해서 뭐 교회만 탄압을 받고 있다고 하면은 너무 그냥 편협한 사고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앞두고 교회 모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솔선수범의 모습으로 방역에 협조하는 것만이 교회가 사회에 짐이 되지 않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평화나무 뉴스 신비롬입니다. 2021년 극동방송 신입직원 공개 채용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극동방송이 밝힌 대외적인 이유는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에 협조하기 위해 연기시켰다는 건데요. 하지만 극동방송 내부에서는 운영위원, 임직원, 대형교회 목사들의 자녀 등 이미 내정된 합격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공채 초기부터 제기됐다고 합니다. 김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극동방송은 지난 4일부터 18일까지 원서 접수를 실시했습니다. 극동방송에서는 방송 선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3일에는 극동방송 공식 유튜브를 통해 채용 소식을 알리는 영상도 게재했습니다. 평화나무는 복수의 극동방송 전현직 직원들에게 1980년대부터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혜성 시비가 만연해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제보자를 통해 평화나무가 확인한 사례만 하더라도 최소 12건에 달합니다. 이들은 현재 극동방송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상태로 극동방송 운영위원과 임직원의 자녀 혹은 양친이거나 대형교회 목사의 자녀였습니다. 이 중에는 언론에 보도된 경우도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극동방송 사장을 지낸 김은기 전 공군참모 총장입니다. 김 전 사장은 극동방송 인턴이었던 아들을 사장 취임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부인을 DJ로 발탁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극동방송 관계자는 지난 22일 평화나무와의 통화에서 공개 채용 중단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모이고 하는 것이 지금 쉽지 않기 때문에 잠깐 보류한 겁니다. 방역에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협조하는 차원에서 지금 내부 논의 중인 겁니다. 특혜 채용 논란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채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예, 저희는 공채를 정확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저희가 또 그렇게 공채를 진행해 왔습니다. 정확한 규정에 따라서.
평화나무는 특혜 채용 논란이 있는 운영위원, 임직원, 대형교회 목사 자녀들의 당시 채용 기준과 과정이 공개 가능한지와 김장은 목사와 한기붕 사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공문을 보냈지만 코로나의 급속한 확산으로 신입사원 공채 일정은 무기 연기되었다는 그 이상의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평화나무 뉴스 김준수입니다. 폭행과 폭언, 문화선교를 빙자한 무리한 헌신, 갈취 등으로 문제가 된 헤븐포인트 교회. 이제 후임 목사 청빙까지 한 후 새 출발을 예고했는데요. 지난 22일 검찰은 다수의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세지 씨의 아들 하모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권지연 기자입니다. 검찰이 지난 22일 헤븐포인트 교회 설립자인 곽세지 씨의 아들 하모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목사의 지위를 이용해 다수의 여신도들에게 충성심을 요구하며 성추행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검찰은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 등을 함께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형식적인 어떤 사과 편지를 피해자들한테 다 보냈고요. 1월 26일 날 선고기일이 잡혔는데요. 증거조사하는 거 들어보니까 초기부터 그냥 다 인정했더라고요. 헤븐포인트 교회는 곽세지 씨의 그릇된 교리 주입과 카리스마 아래 폭언과 폭행, 착취 등이 일상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사실이 보도돼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뭘 잘못했는데? 내가 많이 했어. 초등학교 일을 맡지 못하고 무슨 일이 말이 안 돼 사탄이 왔는데. 고양이 없어. 꼬라지가 보면 개새끼야. 이 쌍놈 새끼. 니들하고 사내 잊어버렸어. 삭삭삭 안 되고. 내가 이 머리 자를 테니까 너 이거 머리 자른 거 너 고발할까 안 할 거야? 뭐 대답을 해! 그게! 할까 안 할 거야? 어떻게 너네 병신 어떻게 너네 하나 못 잡고 막 이거 뜯으려고 하는 개새끼야. 어? 개새끼야. 이 쌍놈 새끼. 지들아 나가! 이 쌍년아 나가! 제보에 따르면 곽 씨는 소위 자신의 제자그룹 자녀들의 혼사까지 마음대로 정해왔습니다. 피해 여성 다수는 곽 씨가 정해주는 대로 혼인해 가정을 이룬 이들로 이들은 하 씨에게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며 종속된 구조였습니다. 피해 여성들과 가족들은 곽세지 씨와 그의 아들 하 씨의 그루밍으로 고통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온 세월을 한탄했습니다. 한 행위에 비하면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죠. 워낙 그 사건뿐만 아니라 워낙 또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동안 그 애들도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성경을 했기 때문에 이미 부모들이 그루밍 당한 상태에서 아이들은 더 심하게 그루밍 당한 거죠. 분노 때문에 되게 사로잡히다가 이게 이제 삶으로 들어오면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이게 트라우마도 올라오고 이럴 때에는 실은 저는 적극적으로 권하는 게 심리상담 치료를 먼저 받으라고 권해요. 대부분이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부부 상담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뭐 어려우니까 서로 말 꺼내기 힘드니까 덮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부가 솔직하게 이야기 나누고 항상 피해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수치심을 가질 필요 없다. 수치심은 가해자가 느끼는 게 맞지 피해자가 느끼는 게 아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한편 곽세지 씨의 측근 이모 전도사는 평화나무의 첫 보도가 제보자의 거짓 제보에 기인한 허위 보도라는 황당한 주장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으나 언중이는 17일 5분여 만에 이를 기각했습니다. 평화나무 뉴스 권지연입니다. 단신입니다. 벙커원 교회가 이번 주부터 전면적 비대면 예배로 진행합니다. 앞으로도 방역의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밤 11시에 온라인 송구영신 예배를 봉헌합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도 진행합니다. 새해부터 교회는 벙커원 교회식의 새벽 예배를 주 3회 봉헌합니다. 김용민, 이경은, 신민정 전도사가 말씀을 나눕니다. 교회는 교회 수입 중 2월금 전액을 기부하고 새해부터는 고난받은 교회 내 공익제보자를 위한 결연사업 내 친구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지난주 교회비 모금액입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20년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폐회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산 밑으로 내려가자 산 밑으로 내려가자 주의 발길 따라서 산 밑으로 내려가자 우리 힘은 작지만 아주 작지만 주께서 쓰실 때는 크게 쓰시니 산 밑으로 내려가자 산 밑으로 내려가자 주의 발길 따라서 산 밑으로 내려가자. 네, 이어서 서로를 위한 축복의 선언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징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2020년 12월 27일 벙커원교회 11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너무나 가까이 와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 벙커원교 모두 건강한 한 주가 되시고 2020년 마무리 잘 하신 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벙커원교 모든 분들에게 건강을 선물로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